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은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던 날이 떠오를 겁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던 그 순간.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날이 떠오를 겁니다. 밤새 울다가 아침이 와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그날. 취업에 실패한 날, 사업이 무너진 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서 있던 날.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살고 싶지 않았던 어느 날. 그런 날,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 애초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오늘 저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 3000년 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똑같은 절규를 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1000년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어떤 숨겨진 대답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노래, 그러나 끝이 아닌 노래.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쓴 이 시편은 단지 옛날 어느 왕의 슬픈 일기장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1000년 뒤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인생 최악의 날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앞부분은 철저한 절망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내 뼈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입은 마른 토기 조각 같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버림받음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께서 나를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의 끝까지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절망의 시작이 어떻게 찬양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 인생 최악의 날에 대한 숨겨진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시편 22편 앞부분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생각합니다. 상황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느낍니다. 예배에 와도 마음이 공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나 보다 의심합니다. 잠깐,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구름이 아무리 두꺼워도 해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의 구름이 하나님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만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응답이 없고 상황은 최악이고 원수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 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시간.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 하나님보다 내 문제와 감정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취업 준비를 3년 넘게 했습니다. 수십 번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회사에서도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취방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렸습니다. 어느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진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원했던 회사에 붙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에도 저를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다만 그때 저는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때로 그 침묵은 우리가 나중에야 이해하게 될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에 깔끔한 해피엔딩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그 사실을 붙들었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최악의 날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 자, 이제 시편 22편의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 전체를 가리키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시편 22편은 익숙한 노래였습니다. 첫 구절을 듣는 순간 그들은 전체 시편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시편의 성취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다시 읽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습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뚫었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내 입은 마른 토기 조각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1000년 전에 쓰인 시편이 십자가 사건을 이토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버림받으셔야 했을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순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의 죄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 같은 우주에서 가장 처절한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그 버림받음의 외침은 단지 예수님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외침 안에는 우리의 버림받음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수치, 내가 안고 사는 실패,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 내가 밤마다 마주하는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악의 날이 있었기에 우리의 최악의 날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 십자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신당할 때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롱받을 때 예수님도 조롱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예수님도 그 처절한 외로움을 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어두운 곳까지, 가장 처참한 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바닥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악의 날은 예수님이 모르시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깊은 수치 속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책감을 안고 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패가 너무 커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봐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지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금요일 다음에는 일요일이 있습니다. 최악의 날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그토록 절규했던 다윗이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끝까지 주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까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할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이야기가 도달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날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파서 그냥 숨기고만 싶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눈물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소망이 됩니다. 당신의 실패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당신의 회복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의 최악의 날이 내일 누군가를 살려낼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그 간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최악의 날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온 분, 파산에서 회복한 분, 병상에서 일어난 분, 관계의 파탄에서 화해를 경험한 분. 그 모든 이야기가 최악의 날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만약 그분들이 최악의 날만 경험하고 끝났다면 간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그 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날조차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처럼 절기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날에도.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안 보이는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침묵만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둘째, 우리의 최악의 날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버림받음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 십자가는 답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날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 최악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조차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히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시편 22편의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아픔을 말씀드려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세요. 최악의 날을 지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도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품으셨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두려움에 떠는 영혼에게 평안을 주세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우리의 최악의 날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